도쿄올림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전 팬데믹 상황에서 진행되는 올림픽이 나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지요. 특별히 한국 선수들이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것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종목에서 선전하고 있는 모습 큰 감격이 됩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양궁이겠지요. 양궁 하는 거 좀 보셨어요? 예, 저도 경기 풀로는 못 봤는데 하이라이트 영상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김재덕 선수라고 한국 남자 선수 중에 가장 어린 친구인데 아주 뭐 경기장이 떠나가라고 파이팅을 외쳐요. 파이팅! 파이팅 외치는데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고국에 있는 대한민국 우리 동포들이 많이 힘을 얻겠다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김재덕 선수보다 실은 더 주목받는 선수가 있죠. 누구예요? 안산이에요. 예, 안산이라는 여자 선수, 여자팀 막내인데 아주 활을 잘 쏩니다. 하계올림픽 최초로 하계올림픽 3관왕 금메달을 3개를 거둔 거지요. 그래서 남녀 혼성전이 올해 처음 시작됐는데 거기서 그 김재덕 선수하고 둘이 나가서 금메달, 여자 단체 금메달, 그리고 개인 단식도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저 양궁이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는데 화살 한 발 한 발이 날라가 꽂히는 그 감격과 쾌감이 있더라고요. 잘한다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올림픽에서부터 양궁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게 하나 있는데 심박수가 화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활을 쏠 때 화면 하단에 그 선수의 심박이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심박수가 보통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60에서 100 정도 사이면 정상이라고 한대요. 선수들이 한 7, 80 정도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긴장이 되면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도 이렇게 딱 활을 당기면 밑에 심박수가 딱 확인이 되는데 뭐 그냥 쏠 때는 안 그럴지 몰라도 승부처 있잖아요. 양궁이라는 것이 큰 점수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발만 막 4점, 5점 쓰면 확 뒤집히니까 그런 결정적인 승부처, 역전의 타이밍에 활을 당기면 심박수가 140, 150, 160까지만 올라가더라고요. 긴장이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국 선수들이 월등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안산 선수는 더 그렇다는 거잖아요. 어지간해도 80, 90 좀 심하게 긴장해도 100 조금 넘는 정도가 다라고 어지간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평정심을 잘 유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뭐 이런 보도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경지에 이르는 그 정도의 수준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맞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금메달은 경지에 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웅을 가려서 가장 위에 서는 사람들, 어떤 분야에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경지에 오르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지요. 올림픽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지에 올랐을까요? 믿음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서기 60년 안팎에 기록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편지를 받았을 수신자들은 확실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과 박해를 경험했던 히브리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소식을 듣고서 감격으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여러 횟수로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몇십 년 되지 않아서잖아요. 그런 감격과 그런 벅참이 여전히 있었지만 하지만 그 믿음의 시작과는 별개로
유대인들로부터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경험해야 됐던 사람들, 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박해와 핍박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 60년 안팎이 되었을 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등장해서 본격적인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박해를 많이 당했고 또 심각한 핍박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저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 쓰여졌고 전달된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히브리서 11장이 쓰여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대표 선수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믿음이 삶 가운데 어떻게 작동하고 역사하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지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내용이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믿음의 인생에 담아두신 놀라운 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특별히 지난주에 살폈던 믿음의 9가지 열매나 불리던 내용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합니다. 믿음을 심었더니 그런 열매가 거두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에 그런 응답이 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믿음의 감격,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들이 더 풍성히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시대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런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물론 감동인 것은 맞지만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들에게 이 이야기는 감동과 감격만은 아니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요? 저들은 여전히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들이 경험한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여전히 이런 모습인가? 여전히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승승장구했던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느껴지는 자신으로 인하여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이 질문은 그때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겨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름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성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평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모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능력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임하기는커녕 믿음으로 날마다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과 상황 가운데 동일한 문제, 동일한 시험, 동일한 씨름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삶의 한 가지 부분만이라도 믿음으로 씨름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목사님 저 그렇게 믿음으로 씨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믿음으로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그 씨름 가운데 있는, 아니요 점점점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왜 우리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자리 대미를 장식하는 피날레인데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대하는 본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기적을 초월한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1장 가장 말미에 만나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넘어서 기적을 초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탁월한 복음주의 성경 해석자 아더 핑크 목사님은 그런 맥락에서 오늘 대하는 이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나는 믿음의 절정이라고 이 부분을 소개해요. 믿음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 중에 피날레에 서 있는,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대가 되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자들일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본문을 펼치고 본문을 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무언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왜냐? 여러분, 그들의 삶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의 모습, 인생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으로 열고 풀고 이긴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구하면 그것을 받고 찾으면 그것을 찾는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이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사람을 믿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그런 일을 간증의 이유와 제목 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그런 여정,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마지막 소개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들은 다치고 묶이고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응답을 받기보다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기보다는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하기보다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인 면면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심한 고문을 받았다 합니다.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다 합니다. 결박과 옥고를 치른 사람들이 그들이었다 합니다. 돌에 맞고 톱으로 켬을 당했다 합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가난과 궁핍, 환난과 박대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었다 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화려하고 크고 넓은 곳이 아니라 광야, 산, 동굴, 토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질이 고생한 사람들, 너무나 힘들었던 인생들, 여러분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버린 배기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강함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면면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강함을 통해서만, 이기는 것을 통해서만, 번영하는 것을 통해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300명의 용사로 수만의 대군을 물리치고 구척장수 골리앗이 쓰러지는 장면에서 믿음을 발견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삶에 이런 증거가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어요. 번영
번성, 잘되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강조하려는 신학입니다. 믿는 자의 삶에는 이런 영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번영 신학을 다른 말로 영광의 신학이라고 말해요. 물론 일리가 있죠. 이런 번역 신학의 맥락에 서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쓴 책의 제목은 잘 되는 나입니다. 뭐라고요? 잘 되는 나. 예, 믿음의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인생, 잘 되는 나,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듣기만 하면 좋습니다. 저도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교회 가족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잘 되는 나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잘 되는 나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때로는 안 되는 나, 멈춘 나, 넘어진 나, 예,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믿음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승리를 통해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합니다. 잘됨뿐만 아니라 안됨을 통해서도, 번영의 자리뿐만 아니라 영광의 자리뿐만 아니라 고난의 자리, 십자가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한 자리, 그 자리에서도 믿음은 확인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고난을, 불편함을, 어려움을, 낮은 곳을 붙잡고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인생들이 그런 것이었답니다. 본문 35절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경험했답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해요. 구차히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구차함을 택하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를 모른다 하면, 믿음을 포기하면 목숨을 구제받을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초대교인들, 믿음의 인생들, 예, 신실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믿음으로 박해도 받았지만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믿음은 있는데 매력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리차드 마우 박사라는 분은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통해서 개인의 믿음은 있지만 삶으로 그 믿음을 향기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고발하는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중요한 거죠. 믿음의 초창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 때문에 황제의 명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죽여야만 했지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말하는 거죠. 선생님, 예수를 한 번만 모른다 하면, 믿음을 한 번만 저버리면 그럼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만 넘어서면 이렇게 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 기회를 거절하고 죽음에 이르는 심한 고난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박당하고 옥고를 받았다 합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일까지 있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난하기도 했대요. 당시 양과 염소의 가죽은 화려하거나 좋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가장 허름하고 가장 추리한 목장 중 하나가 그런 것이었는데 저들이 그런 옷을 입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산, 동굴, 토굴이 저들의 삶의 자리였다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실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난 거예요.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게 된 거예요. 추방당한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서 이런 가난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죽음을, 고난을,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강함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래요. 믿음은 이런 약함을 통해서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꽃을 피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런 그들에 대해서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담을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을 넘어서는 사람들,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단어를 보다 잘 이해하려면 원문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 원문에서 찾아보면 이 감당하다라는 단어가 악시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는 같은 가치를 가진다,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 합당하게 함께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합당하게 가는 게 감당하는 거래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과 같은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분명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세상과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는 사람들, 세상과 결이 다른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같은 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전혀 다른 차원을 사는 사람들, 전혀 다른 방식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바라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세상을 앞서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그리스도인, 더 높이 올라간 그리스도인,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런 그림들을 그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마치 믿음의 증거인 것처럼, 믿음의 능력인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과 같은 기준에서의 복, 같은 기준에서의 은혜, 같은 기준에서의 잘됨을 믿음으로 정의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저분 믿음이 좋아서, 무언가 좀 일이 잘 풀리면 저분 역시 뭐가 달라도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렇게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그런 것일 수 있지만 믿음은 세상에서 더 잘 되고 잘 사는 것, 그것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을 통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믿음은 더 다른, 더 나은, 더 높은 차원과 수준의 것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 그것과는 근본적인 다름을 소유한 사람들, 세상과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믿음은요, 홍해가 갈라질 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믿음은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골리앗이 쓰러질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그 작은 소년이 구척장수 골리앗 앞에 설 때 이미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불의 전차라는 영화 다 아실 거예요. 에릭 리들의 이야기. 여러분,
그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드러나는 부분은 그가 자신의 주종목도 아닌 400m에서 열심히 달려서 금메달을 딴 장면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열심히 준비했던 경기인데 그 경기가 주일에 있다는 이유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 경기를 포기하겠소 말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그들이라고 어렵지 않았을까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죽음, 고난, 가난, 여러분 이런 게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있으세요?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기꺼이 선택하며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의 뿌리를 확인하는데 성경 그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을 바라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믿음,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태도, 모습,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선택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라고 말씀해요. 더 좋은 부활을 저들이 알았답니다. 40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해요.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이 있고 있음을 믿고 바라보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죽음과 고난, 가난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대요. 몇 달 전에 저희 젊은 전도회 집사님들하고 같이 식당에 갔어요. 멕시칸 푸드를 파는 곳이었는데 에피타이저로 나초하고 살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었어요. 나초를 줬는데 또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종업원이 계속 갖다 놔요. 그래서 그 바스켓이 꽤 많이 쌓였어요. 제가 누구라 말할 수 없지만 저희 교회에서 덩치가 가장 큰 집사님 중에 한 분, 그분은 정말 많이 드셨어요. 네. 우리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아, 이 집 나초 너무 맛있네 하면서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더 맛있는 음식이 나왔다는 거죠. 나초를 먹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다 먹고 나니까 더 맛있는 음식은 뒤에 나오더라고요. 메인 요리는 뒤에 나오더라고요. 고기는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배가 너무 불러서 그거 다 먹을 수 없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하면 이런 총극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뒤에 오는 더 좋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눈앞의 것을 전부로 여기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면, 오늘 내 삶이 전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답니다. 반대로 더 좋은 것을 알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더 좋은 것을 알고 바랄 수 있으면 지금 눈앞의 것을 사양할 수 있습니다. 움켜진 손을 펼 수 있습니다. 나초 좀 덜 먹고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넘어서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관점 속에서 오늘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봄으로, 더 좋은 것을 알므로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선택들을 해가는 거예요. VBS 잘하고 어제 마지막 시간에 달란트 시장 했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달란트 시장 하는 거 봤어요. 잘했다 했습니다. 스태프들이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달란트 기간 중에 받아 달란트로 물건들을 살 수 있게 해주었어요. 테이블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여기부터 쭉 선물이 있는 거죠.
여기는 캐릭터 그려져 있는 세니타이저부터 시작해서 학용품, 인형 막 있다가 저 뒤에는 진짜 비싸고 좋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아이가 제가 볼 땐 달란트 한 150개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쿠폰에 150이라고 써 있는데 그걸 붙들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앞에서 일단 보이는 걸 막 사요. 학용품도 사고 스티커도 사고 인형도 사요. 근데 그 친구는 아무것도 안 사더라고요. 못 고르겠어?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그럼 맨 뒤까지 가더니 가장 비싼 거 그거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바라보는 아이들은 앞에서 엉뚱한 거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거 좀 못 사도 그것 좀 못 가져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왜요?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래서 저들이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죽음, 고난, 가난을 초월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저들이 불쌍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그런 것들을 넘어섬으로 결국 더 좋은 것을 얻은 믿음의 영웅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거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볼 때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2주 뒤면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성결교회예요. 여러분 아시죠? 성결교회는 일제시대에 해단, 그러니까 교단이 해산되는 일을 경험한 유일한 교단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 중에 재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격당한 거죠. 예수가 재림하면, 너희가 재림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가 재림하면 예수와 천왕 중에 누가 더 크냐는 질문이 왔어요. 예수가 재림한다 하는데 그러면 천왕이 더 높으냐 예수가 더 높으냐 물은 거죠. 여러분 고민됐을 거예요. 대충 얼버무릴 수도 있었어요. 적당히 둘러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천왕은 천왕이고 예수는 예수인데 이게 다른 맥락에서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결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진짜다라고 말했어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교단은 해산되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성결교회들 중에 일본 신사토에서 시작된 교회가 유독 많아요. 다른 교회들도 그럴 수 있지만 특별히 성결교회는 일본 신사토에서 시작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교단이 해산되면서 교회 건물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일제가 물러갔을 때 다시 교회가 모여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일본이 패퇴한 그 자리에 있는 일본 신사토에 십자가를 걸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서 있는 교회예요. 더 좋은 것을 놓치지 않았던 믿음의 전통 말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봄으로 오늘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오늘에도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좋은 것을 알므로, 더 좋은 것을 바라봄으로 오늘 다른 선택을 해가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선상에서 더 빠른 선택, 더 높은 선택, 더 넓은 선택이 아니라 세상과 차원이 다른 선택이요. 세상과 기준이 다른 선택. Another level이라고 요즘에 하잖아요. 다른 클래스의 결정을 해가는 거죠. 그런 인생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랍니다. 그런 인생을 구하고 결단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놀라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VBS 어제까지 진행되어졌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같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식구들, 가족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잘 이기는 자녀들이 되는 것보다 먼저 더 좋은 것, 더 좋은 분을 듣고 아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VBS를 열심히 진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VBS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앞서갈 수 있는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할 수 있는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VBS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더 좋은 분을 알려주는 것, 더 좋은 분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과 결이 다른 아이들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공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세류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성공을, 물질을 믿음의 근거 삼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나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좀 잘 되면, 좀 물질을 많이 쌓으면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것도 복입니다. 전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믿음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럼 그것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시험에 빠지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주눅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공이나 물질만을 통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랍니다. 그 바람과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과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쪽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결국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대했던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